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 전문가, 세계적인 투자가로도 알려져 있고, 투자의 귀재다. 요즘에는 또 워낙 많이 기부도 하고 이래서 기부의 왕이다 이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이분이 한때 몇 년 동안 함께 이분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끼를 같이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경매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1년에 한 번씩. 2019년에 이분과 함께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를 내는 줄 압니까? 59억. 59억 내고 이 사람과 함께 점심을 함께 먹는 거예요. 2019년에 그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 행사가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에 6월 달에 다시 이제 경매를 올렸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겠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람과 점심 함께 먹. 근데 점심 금액이 비싼 게 아니고 점심값은 스테이크 40불짜리 그런 거 이제 먹는 건데,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사람과 점심을 함께 먹는데 그 프로그램을 낙찰받은 금액이 작년에 2022년에 얼마였겠습니까? 19년에는 아까 59억이라 그랬죠. 작년에는 좀 더 비싸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금액이 좀 비싸졌어요. 얼마나 비싸졌을까요? 246억. 246억을 내고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였어요.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안 한다는 말도 이렇게 나오고 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246억을 지불하고 점심을 먹는 그 사람이 그 식탁에서 워렌 버핏에게 얼마나 집중을 했을까요? 그죠? 그 사람, 버핏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말 속에 숨어 있는 뜻까지 아마 캐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와 함께 식탁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할 생각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다시 성찬식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이 식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과 함께 먹는 246억의 돈을 내고 먹는 그 식탁보다 더 가치 있는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별 특별하지 않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와 식사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성찬, 주님과의 식탁을 맞이하는 이 식사가 더 귀한 식사인 줄 믿고 이 자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탁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찬의 기원, 성찬 예배, 성찬 예식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성만찬이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의 기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찬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를 교훈해 주셨는데, 첫째는 그 성찬 식사 중에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들고 또 물 대야를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사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 세족식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내용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고 사람을 잘 대해야 된다. 내가 선생되었지만, 내가 주와 선생되었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겠느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네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너와 벽을 쌓고 담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를 섬김의 자세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만찬을 시작으로 마지막 만찬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만찬을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면서 나를 기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죠?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찬, 제자들과 드셨던 그 마지막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뭔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앞으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얻기 위하여 뭔가 마음을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배는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 자체가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도 외국도 그렇지만 부모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어릴 때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교육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라는 의미, 그죠? 같이 밥을 먹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은 예수님과 나누는 식탁으로서 목사의 설교에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탁을 열어서 같이 둘러서서 같이 먹고 마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는 것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성찬 예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같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기념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식탁을 열어서 같이 둘러서서 식사를 할 때에 우리는 뭘 기념해야 될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삶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전 인격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식사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또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인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미를 깊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의미 있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제가 성찬식 중간에 읽어드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속에 또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성찬 이 예식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읽고 떡을 나누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떡을 나누고 나면 또 이제 순서에 맞춰서 포도주를 나누고 또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은 끝나는 거예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순서는 매년 뭐 한 번씩 했던 그 순서 그대로인데, 성찬 예식은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죠? 식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임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정말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식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배, 일반 보통 예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보고 참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예배고요. 나도 참여하여 여기 나와서 걸어 나와서 같이 이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렸던 예배는 수동적인 예배라면 이 예배는 능동적으로 내가 동참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만남이 있는 현장 예배라는 것에 예배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행하여 성찬식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뭐 성찬식 그러니까 떡 한 조각 이렇게 포도주 마시면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얻는 그런 힘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그런 그 말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예배를 통하여 그 듣기만 하던 것을 보는 것으로 확실한 것처럼 확실하게 더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예배의 힘을 더 강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 삶 속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더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성찬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뭐 성령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무슨 뭐 성령이 임하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에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뉴스나 소식들을 들으면 희망을 끌만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도 그 희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그저 거기에 속해서 살아갔던 나를 다시 한 번 더 딱 세워서 내 눈을 주님께 돌리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께로 돌리는 순간 그 자리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어떤 중요한 예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일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에 앞서시며 뒤에서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성찬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의 떡 하나,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한 모금의 포도즙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내 삶을 물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의미를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예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 이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한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자랑, 유혹과 시험거리들 그런 욕심을 따라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채워야 내가 배부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채워야 나는 배부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으로 이제 이후로는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을 채우고 내가 내 목마름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 한 조각이 내 몸 안에 들어오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단절되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오셨고 나는 이제 이후로 주님의 파편이 되어서 나도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원래 피 흘려 죽어야 할 죄를 짓지 않은 분인데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피 흘려야 할 내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피는 바로 내 죄고 내 악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계약이나 뭐 협약, 뭐 서약 이런 것들은 보통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죠? 쌍방간의 합의와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계약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약을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언약이라고 할까? 언약의 의미는 뭘까요? 언약이란 말은 어떤 약속을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쌍방간에 하나님과 내가 서가지고 우리 합의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수도 있는 힘도 없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킬 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쌍방간의 약속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세우신 약속,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줄게,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러나 내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잔이 언약의 잔입니다. 언약의 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려서 내 생명을 살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나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을 세우셔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내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 식탁을 열겠습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나와서 찬송가 143장 찬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식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이죠. 143장 웬 말인가? 143. 3. 144라고 그랬어 내가? 네, 그거 하세요. 네, 그거 하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약간 뒤로 미루시고 전부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오십시오. 의자를 약간 뒤로 밀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다 나오세요. 세례 받으신 분만,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성도들만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카메라를 약간 옆으로 치워주시고, 예, 다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 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우리 저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걸로 들었는데 아직 안 받으셨어요, 세례? 아, 받으셨어요? 네. 예, 이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분씩 오셔서 일단 받으셔서 자리에 돌아가서 서 계시고 아직 드시지는 마시고 같이 드실 거니까 한 분씩 하나씩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셔서 하나씩 들고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들고 계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하나씩 들겠습니다. 나오셔서 들고 자기 자리에서 잠시만 서 계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우리 예바다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하게 하시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같이 드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 한 조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하며 기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 주님 닮은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또 주님처럼 말하고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파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나오셔서 잔을 나오십시오. 아직 안에 들어있는데 들고 계셨다가 같이 나중에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 잔의 의미를 말씀드린 대로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 후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이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십니다. 주님의 언약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언약의 잔을 받은 우리가 언약을 따라 세상을 주님의 보혈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잠시 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서 계시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시었지만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참 부족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식사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탁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 에바다 교회도 함께 식탁을 열어 주님과의 식탁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와의 식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이 이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도우심 안에 거하는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악 알게 드리겠습니다.